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4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이란 기독교 경전 1. 신약 성경 2. 구약 성경 이렇게 나와 있죠. 구약 성경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함께 읽을 때에만 기독교 경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읽는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를 담고 있는 책들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역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근거하여 해석해야 한다. 요거를 뭐라고요? 재해석.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함께 읽을 때만 기독교 경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읽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5장 39절에 이 성경은 예수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예표를 담고 있는 책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근거하여 해석해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구약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신약은 뭐냐면 실상. 비유가 중요해요? 실상이 중요해요? 실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 없을 때는 비유가 중요합니다. 근데 실상이 오면 확인만 하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그림자 나오죠? 이렇게 뻗어보세요. 그림자 나오죠? 이 그림자는 비유고 제 손은 실상입니다. 근데 이 손이 진짜 있으면 이 그림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펴볼 거예요. 3장 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한마디로 오늘날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목사님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재림은 아무도 안다? 모른다. 근데 재림 날짜가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죠? 재림 날짜. 분명히 비밀입니다. 근데 아모스 3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 비밀을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하고 일을 진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재림이 이 구약의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면 왜 종들에게 재림 날짜를 가르쳐주는 게 정확해요? 안 가르쳐줘야 돼요. 요걸로만 보면. 가르쳐줘야 돼요. 그죠? 아모스 3장 7절로 말씀에 근거하면 주의 종들에게 재림 날짜를 가르쳐줘야 정상입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건 구약이고 이건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일지라도 신약으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그래도 꽤 많아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꼭 몇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몰라서 망한 교회가 어디예요? 1992년 10월 28일. 저는 그분하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얘기했는데 막 나중에 울어요. 펑펑펑펑 나중에. 92년 10월 28일. 제가 왜 이 날짜를 기억하냐면 제가 이거보다 1년인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이때. 그래갖고 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때 전화 온 거예요, 아침에 일찍. 혹시 휴거됐나? 확인한 거예요. 이 친구는 예수 안 믿어요. 전화했나? 물어봤죠. 그래서 이 날짜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미 선교의 어쨌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해서 이분이 울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에 나와서 직접 한 거예요, 얘기를. 제가 그때 그 TV를 보고 정리한 겁니다. 이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신약에 이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말하면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날 그리고 반드시 이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받았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집 다 팔고 다 하고 흰 옷 입고 떨면서 기도했죠. 30분 남았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을 때는 아마 그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막 자해하고 그런 식으로 났을까.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아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이름만 아는 근데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하시냐? 울어요. 정말 강단에 설교할 때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지옥에서 건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분이 울어요. 또 다른 신학교 교수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분 교회의 성도가 여기 한 명 빠진 거예요. 그럼 내가 목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직접 가본 겁니다, 여기를. 근데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가자마자 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환상이 열려버린 거예요. 쫙! 10월 28일 날 예수님 너에게 온다라고 이분한테. 이분이 말씀을 모르냐? 천만에 성경을 제가 볼 때는 한 6, 70독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압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이 없냐? 교장 선생님 하실 정도면 지식이 없겠어요. 근데 딱 보고 환상이 열려버린 거예요. 10월 28일 날 온다. 그리고 예수님 막 군 타고 오는 장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즉시 본교회로 돌아와서 10월 28일 진짜 온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당시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뭐 이랬어요. 근데 즉시 다 퇴학시켰어요. 이 딸도 퇴학시키고. 그리고 막 예수님 오시고 니까 이분이 놀란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도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즉시 매매로 내놔서 다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그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서 제명당하고 쫓겨났죠. 다시 올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요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빨리 안 읽어요. 천천히 읽습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또 두 가지 여러분 교훈이 있어요. 환상, 꿈. 이거는 100%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10월 28일 날 이 사람들한테 다 뭘로 얘기한 거예요? 환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환상으로. 그냥 깨 있을 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자기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거를 해석이 안 되는데 억지로 막 해석하려고 그래.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냥. 필요하면 다시 주십니다. 그 복이 뭐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속 좁으신 분이 아니라고. 근데 이때 가서 환상도 기가 막히게 열렸나 봐요. 대형 스크린으로 열렸나 봐요. 쫙 구름 타고 막 예수님 오시고 니까 이분이 놀란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도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그림으로 하나 보여준 거 있죠? 성경 구절 사단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그래서 거짓 기사와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는 이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과 꿈을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말씀에 점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가야지 이걸로만 무조건 신앙을 지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으로 말씀을 알아야지만 이것도 점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이 교장 선생님이 이 말씀을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건 속는 거야 얘기를 했겠죠. 근데 모르니까 말씀을 점검도 안 해보고 그냥 환상이 보이니까 거기 쫓아가다가 망한 겁니다. 목회를 못하신 분이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굉장히 잘하고 정말 은혜스럽고 마음도 순수하시고 이런 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것 때문에.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죠. 교계의 아픈 사례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을 꼭 아시고 성경을 단어 하나까지 꼼꼼히 읽으세요. 목사님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다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독하고 정독하면 중요하죠. 좋죠. 근데 이 정독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는 빨리 안 읽어요. 천천히 읽습니다.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 보면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 성경으로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이 그 비밀을 자기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이 말로 봐서는 이 10월 28일 날짜를 보면은 선지자가 가르쳐준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같이 짝으로 맞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부부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7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러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결혼했으면요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자 그랬냐? 그것은 인간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7장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면 써요. 7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체크를 해놓으세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 나가시면은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이 결정을 지어주면 안 되고요. 7절 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뭐하라?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게 은사고 어떤 사람은 아닌 게 은사고, 내가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위에는 주의 명령이고 지금 주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은,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믿지 않은 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은 절대 헤어지지 말라. 또 여기서는 신앙적인 부분은 가지고는 또 그 사람들이 헤어진다면 헤어지게 놔둬라. 그리고 또 모세오경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놔둬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경험상에서 만나서 여러분이 해야 돼요. 무조건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의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9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오셨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사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집에 오신 후 이 땅을 거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성경을 쫙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 오신 후 이 땅에 거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누가 우리에게 왔어요? 성령. 즉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집을 통해 나타나셨다는 것이요. 바로 주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오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뵈려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자꾸 이성, 논리 이런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홍해 가르는 거 있죠? 현대 장비로 그 홍해를 가려면 몇 년 걸린다 그래요? 현대 장비로 홍해를 가르면 아주 어마어마한 장비와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성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 당시 뭐 어마어마한 과학이 있었겠어요? 기술이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믿음은 현실과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현실과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현실과 현상이 어때요? 안 좋은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타 등등으로. 근데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왔어요? 약속을 믿는 것이다. 지금 믿음은 현실과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우리 로마서 4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아주 좋은 예예요. 이거 묵상 많이 하면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과 현상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방주 짓는 것도 그랬죠? 노아의 방주 똑같습니다. 바다에다 짓는 게 아니라 저 산에다가 방주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해요. 근데 노아가 그 믿음이 약해져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결국은 뭐예요? 다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해도 영광을 받고 기도를 해도 영광을 받고 귀신 쫓아도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지켜도 영광을 받고 성경에 제가 얘기한 게 다 써 있어요. 열매가 맺히면 영광을 받고 귀신을 쫓을 때 영광을 받고 기도하면 영광을 받고 또 이적을 일으키면 영광을 받고 다 써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믿음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뭐예요? 저에게 아이가 있을 거다 얘기하는데 사라는 경수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성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면 믿는 거예요. 또 여기 옆에다 아까 다 써놓으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도 써놓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짓는 사건 그것도 써놓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 살리는 장면 그거 써놓으세요. 이 성경 구절 자주 읽으면요 현실을 안 보게 돼 있습니다. 자꾸 내 현실을 보면요 특히 우리 신학교 가는 길은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사도의 길이죠. 혹시 그 서울의 군포에 최호세 목사님 분이 신학교 때 설교하는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기가 전 세계를 사도를 다 알아봤대요. 지금 전 세계에 사도 모임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다 추리고 전 세계에 사도를 딱 2명으로 압축을 할 수 있더래요. 성경 앞에다가 사진을 딱 붙여놨어요. 얼마나 재밌냐. 근데 진짜 그분 대단해요. 사역하면서 20일을 금식했어요. 또 신학교 때도 20일 금식했는데 그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하지 않는 것들이 다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고 그분한테 들려줬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총인학 목사님 계시면 그 앞에서 문 지키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지켰대요. 그럼 총인학 나오시면 너 왜 안 나갔냐? 왜 안 가냐 집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부분은 되겠죠. 근데 20일 금식하는데 18일째 그러더래요. 아무개야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은 하나도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거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말씀대로 가고 영감받은 목사님에 의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나사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 사건. 오늘 제가 성경 불러준 거 있죠? 꼭 자주 읽어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이네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이게 지금 나사로 살리는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내 삶하고 똑같이 맞춰봐야 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현실의 문제가 그 경수 끝난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현실은 도저히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먼저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응답할 먼저 말씀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먼저 그걸 받아요. 그래갖고 막 현상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주기 싫어도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게끔 돼요. 그래서 송혜정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실제로는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대로 된다. 앞에 있는 것은 뭐다? 허상이다. 실제로는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대로 된다. 이렇게 한 문구로 교훈적인 이런 멘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역예배 때 인기가 많았던 게 뭐냐면 그런 멘트를 성경으로 풀어줘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써먹으세요. 저 그래서 배가 했어요. 여러분도 나가시면 배가 할 거 아니에요. 38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까이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일을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에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나흘이나 됐다고 그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살리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 마르다는 벌써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또 뭐라 그래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예수님 그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예수님 이거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미 다 결정이 끝난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지금 여러분이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완전히 안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일보 직전 달랑말랑 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밀어붙이라고요. 40절에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다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처음에 39절 마르다처럼 그 현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중에 낙원에서 만나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뭘 쫓아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라 얘기를 했는데 10절에 보면요.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나지만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안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요. 반드시 앞에 장애물 같은 것이 마치 생겨요. 근데 그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나 신학교 4년 끝날 때 사역지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거부터 쇼부 좀 보겠어. 자, 또 아니면 지금 갈 수도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딱 응답 받아놓고요. 그걸 놓고 뛰는 거예요. 계속.